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 에베소 1장 마지막 무렵에 있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야 말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도 그걸 근거로 할 때 하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우리 2장에 들어와서 앞에 있었던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형편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같은 인류라 하더라도 이방인인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비교를 하자면 얼마나 더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잠시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왕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얼마나 굉장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목적지까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집념과 열심을 갖고 간섭하시는가를 알게 되므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드디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갈 것이 운명적으로 또 하나님의 집념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데에 본문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되고야 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내가 너를 판사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집념이 얼마나 큰지 기어코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들 대신 엄마가 가서 시험 봐서 판사가 됐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시켜서 아들이 되게 하는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수록 모든 신자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일찍 항복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인이 이방인이었듯이 우리도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구약적 의미에서 선민이 아니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역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이는 말이죠. 그것을 따져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과 간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들, 즉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섭하신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개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는 보통
신학교에 가도 한 학기분인데 이제부터 한 20분 동안에 해치워야 되니까 저도 굉장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굉장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동안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금부터 짓고 시작을 합시다. 어차피 알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거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약을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이렇게 훌풀 수는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그럼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풀릴지도 모르거든요. 저희는 자꾸 하는 것이 책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는 자꾸 얘기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반복하는 것이 저희 주요 임무입니다. 오늘은 구약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거기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을 보면 다 이렇게 써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은 한국에 6사람쯤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 들어가겠죠. 물론 각자 자기가 들어가고 친한 사람 넣으시고 저도 하나 넣어주시고 구약의 모든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으로 결론을 무엇으로 끌고 왔는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결론이 뭘로 끌고 왔냐면 봐라.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대속주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뜻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 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쓴 책이 아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오해한 우리를 따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고 율법을 준 것은 이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줬다는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어렵지만 또 아는 척 하기로 했죠. 그럴듯한 표정을 계속 유지하시고 그 다음 얘기로 더 들어가 봐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은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걸 놀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입니다. 아니 출애굽 사건에서만 그렇지도 않죠. 사사기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러다가 터지고 저러다가 터지고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우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병정은 타국이 수몰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이면 이슬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것을 거두어 그들이 양식을 삼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저녁이면 바람결에 메추라기가 날라와 진 옆에 깔려서 그걸 잡아서 먹었습니다. 기적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다만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원망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혼이 나고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향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온역이 돌기도 하고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잘못했다 그래서 또 다른 치유 방법이 오고 앞에 난관이 생겨서 그 문제를 기적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그렇죠? 그 연속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유대인이라면서 나보다도 못하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기록하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기록한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따로 택했느냐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택한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선민이라 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의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래요. 너희만 알았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십니다. 선민으로 삼은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만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제한해서 이 민족에게만은 다른 모든 민족과 달리 내 애정을 쏟고 개인적인 간섭을, 개인적인 관심을, 개인적인 배려를 더 하겠다는 뜻으로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과가 더 낫게 될 것이고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똑같았지만 선택했으니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뜻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어려워졌죠. 처음엔 알 것 같았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당연히 유대인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는 나라 밖 사람들이 우리라면 그들은 나라 안 사람들이요. 우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라면 그들은 바로 약속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나는 너희만을 알았다 하는 백성으로 선택했으며 특별한 언약들을 허락했는가를 추적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지금 열거한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번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 어떤 그 중에 무작위로 한 민족을 택하여 앞에다 세워놓고 다른 민족에게 있을 수 없는 모든 간섭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겐 친히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기도에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응답하시냐면 내일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그것이 통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싸우라.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느 지파부터 나가리까? 고등부부터 나가라. 민원식 전도사를 앞세워라. 그는 댕댕거리니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우게 했다가 묵사발을 만들어라. 그땐 그 기도가 통했어요. 구약을 보면 우리가 늘 왜 그런가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 교인들도 그걸 부러워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주여 어디다 개척교회를 하리까? 밖에서 개가 짖는데 갑자기 꿈속에 나루 포자가 생각이 나요. 아, 이건 개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해. 현대는 오히려 그게 없어요.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걸 허락했느냐?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항복 안 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항복 안 한다. 그래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죽 많이 간섭했습니까?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간섭한 것보다 더 잘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를 것은 내가 이제는 너희 남편이 되어서 너희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끌어냈어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 어떻게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되시고 손을 잡고 끌어도 말을 안 들어요. 손을 잡고 끌면 손만 싹 빼서 놔두고 한참 가다 하나님이 보면 손만 있어요. 없어요, 이 덩어리는. 그게 구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셨느냐 하면 이만큼 때리셨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때려서 매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째 더 맞으려고 하느냐. 나오라. 회개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아주 갈갈이 찢겠다. 공갈도 그쯤 놓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하여 기근이 심해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는 왕 앞에 두 여인이 재판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우리가 하도 배가 고파서 어제는 제 애를 삶아 먹고 오늘은 저 여자 애를 삶아 먹기로 했는데 어제 제 애를 삶아 먹고 오늘 되니까 지 애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친히 당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이만큼 때리겠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얼마만큼 축복했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 7바퀴 돌며 무너진 싸움이요. 칼 들고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싸움이 가나안 전쟁 아닙니까? 그렇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며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리라. 예, 친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셔야 되느냐? 신약의 서두에 오셔야 되느냐 하면 이 증명을 해놓고 등장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증거를 한번 제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직접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과 푸는 것을 구경한 사람은 어느 쪽이 더 실감이 납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학생을 불러서 풀어보라 그랬습니다. 못 풀었습니다. 못 푼 걸 보았을 때 본 사람과 직접 풀어본 사람은 어느 쪽이 더 그 경험과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강합니까? 직접 해본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맡은 것만큼은 이익입니다. 즉 우리보다 다른 게 낫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확인하는 데 있어 우리는 구경한 자라면 그들은 직접 나가서 당한 자이기 때문에 훨씬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걸 확인했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서 지가 풀어서 안 된 것을 자기가 경험했는데도 무엇만을 재고 있었죠? 나는 칠판에 나가서 백목으로 뭐 써봤다. 이걸 자랑하고 다녔지 자기가 그걸 풀 수 없었다는 걸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풀면서 틀려놓고도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앉아서 구경한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더구나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혼자 뭐 자기네끼리 무슨 신을 섬긴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았잖아요. 다. 이방인은 뿔뿔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정성을 쏟은 자도 그런 꼴로 있는 자였거늘 그를 구원해야 했거늘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셔서 전쟁마다 싸움이나 전쟁이나 그렇게 해도 안 된 그 바보를 구원하시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정성을 쏟고 확인하고 할 때 밖에 나가서 딴 거 하고 있던 애를 구원하는 것은 거기에다 만일 비교를 하자면 얼마나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간섭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세요? 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왜 이방인이냐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와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꼬집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란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였다는 뜻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 뭐예요? 어떤 태도가 가장 힘이 듭니까? 그가 꼬치꼬치 묻는 자입니까? 그가 일일이 반발하는 자입니까? 훨씬 어려운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그래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래 갈게. 그럼 뻔히 알죠 우리도. 빨리 너 뱉어내고 싶은 말 빨리 다 뱉어라. 다 했냐? 오냐. 그러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따져서 교회는 이렇더라 이러면 굉장히 희망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 어떤 조건만 제시해 놓으면 문제 몇 개만 해결해 주면 이제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냥 빨리 너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3분 동안에 다 짓거리고 그거 빨리 고시톱 치자.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이 사람이. 그렇죠? 모든 신자는 사실은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하자면 이쪽에서 가서 두드렸을 때 무슨 반응이 있어야 싸움이 되는 법이에요. 호의를 가질 것 없이 반대를 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증오를 하거나 반응이 있으면 일단 뭐가 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요. 일단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귀 막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당할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있을 때 와서 잡아다가 구원을 시켰느냐?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외면하고 딴 길로 가서 딴 장난하고 있을 때 와서 붙잡아다가 이 자리에 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같이 힘든 것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의 병은 이겁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는 것이죠. 이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믿어서 되는 걸까? 이런 꼴을 갖고 될까? 그건 여러분 이미 반응이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반응을 할 수 없었던 때, 그 반응 같은 걸 하지 않던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확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전부 권면인데 어느 권면이냐면 네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여기까지 와라. 그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까지 와라. 그런데 다시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이렇게 사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구원 문제에 관한 오해들은 뭐가 있냐면 말이죠.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본전이었던 처지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자리에 나갔다는 그런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굉장한 간섭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요거 하나를 근거로 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요. 이런 큰 것들을 버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딱 하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들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는 조건으로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는 말 하나로 족하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너보고 뭘 하라 그래도,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너 성적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너보고 뭐 해달래냐? 내가 신경통 난 거 와서 두들겨 달래드냐? 주물러 달래드냐? 공부 하나 잘하는데 왜 못하느냐? 근데 왜 안 하죠? 그들이 자기 부모 만난 거를 별로 영광스럽게 안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만일 고아라면 어떻겠습니까? 고아라면 그가 부모를 만일 내가 갖고 있다면, 부모를 갖고 있다면, 참 표현이 나쁩니다. 부모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과의 그 천지 차이 되는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실 수밖에 없다고 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에베소 2장 12절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뚫고 들어가 봐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푸는 문제에서 틀리고 있을 때에 와서 틀린 정도도 아니고 구경도 아니고 중계방송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린 그 교실이 있지도 않았던, 그런 교실이 있는 줄도 몰랐던 외인이요 소망 없는 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없었던 자리에서 그것도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문제 풀린 여기 학생 하나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교실에 있지도 않고 출석부에도 없고 물론 동네 가봐도 주민등록도 없는 저기 딴 곳에 있는 허클베리 핀 같은 사람이죠. 그걸 가서 잡아다가 이들과 똑같이 그들이랑 우리랑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모든 특권과 후사됨과 유산을 동일하게 허락하는 자리에 불러다 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불러다 훈련시키고 있고 학교 보내주고 있고 매일 갈고 닦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3절부터 보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하라? 1절로 돌아가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기억해야 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요? 4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삼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삼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 말씀은 9절로 가면 이렇게 멋있는 문구를 형성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이 놀라운 위치와 그 위치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거리,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 발동이 걸리질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할 때 가장 큰 효도의 언사가 있다면 저를 낳아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언사가 아닐까요? 저한테 좋은 가정교사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밉지 않아요? 이게 벌써부터 계산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잊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덕이니 이로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신자가 갖는 가장 큰 감격이 있다면 이거라고 우리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없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이 하나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 있던 거리는 기억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만이 기억이 되느냐면 예수를 알게 된 것과 예수를 몰랐던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구원 얻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영원과 연결되며 존귀와 영광과 연결되는가를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원래 어디서부터 이 자리에 왔는가도 똑같이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기록한 성경이 그렇게 되어서 중생한 우리들의 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지적하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된 감격과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의 발동은 어디에서 걸리느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야 됩니다. 구원 얻은 것 하나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것으로보다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살겠다고 즐겨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80평생 동안 구공탑만 갈게 하신데도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80평생 동안 빛에 쪼들려서 밤낮 어디를 가면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그냥 의를 딱딱거려도 80년만 하면 됩니다. 80년만. 하긴 뭐 나면서부터 빚지질 않으니까 80년은 안 걸리잖아요. 매일 이빨이 쿡쿡 쑤셔서 턱을 붙잡아 매고 자도 80년만 하면 돼요. 그 각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드렸으니 내놓으십시오가 훨씬 많죠. 오늘도 주주총회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물질주의화 되었다 그러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이미 족합니다. 우리 예배보다 이게 콱 눌러 앉아서 여기서 오징어 포가 돼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 불만이.
물론 천국에서 만났을 때 좀 납작해져서 만나시겠지만 그 차이밖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정말? 제가 이걸 자꾸 원색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 문제들이 우리 마음대로 조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이미 만족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만족한 것이 다음을 아무래도 좋다고 끊는 낙관론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게을러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신, 여기까지 나를 서게 하신 분의 간섭하시는 집념을 이것보다 더 알아리 아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골이 서늘하게 앞날을 내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만족합니다. 만족해서 서 있겠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걸어갈 겁니다. 안 가면 떠미시니까 올 수 없잖아요. 우리 갈 겁니다. 와 있는 것으로도 이미 만족합니다. 그리고 만족에 더 만족할 자리, 풍성에서 더 풍성으로,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지극히 존귀한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을 확인하기에 여기에서의 감격이 저 끝에 있는 감격을 미리 땡겨서 보는 그 감격과 늘 복합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없어도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무슨 용서 숨치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시험 보고 가서 합격자 명단 봤을 때 안 믿어지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왜 내가 붙었지? 감정은 훨씬 뒤따라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여기 서게 하셨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긴가 아닌가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때야 내기한 거 다 받아봤자 별 쓸모가 없겠네요. 영화 구경 내기 거기 가서 뭐 했을 거예요.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과 사랑과 집념과 열심의 결과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기를 목적지 삼지 않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는 것까지로 목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마침내 거기에 서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벗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그 크신 열심과 은혜의 간섭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그의 생애를 주 앞에 바치는 일이 있게 하옵시고 저들의 생애가 자기의 것이 아닌 줄 아는 헌신과 열심 어린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기에 열심을 갖는 심령들을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더욱 풍성히 하시옵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맡겨진 시간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생애로 또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는 우리의 이웃들의 눈길이 있는 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만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해야 되는 시간으로 허락된 줄 아는 힘찬 도약의 결심을 해야 하는 줄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열심을 허락하사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평생에 느껴지거나 또는 마음이 변해서 게으른 자리에 가는 일이 없도록 늘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애태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있게 하옵시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단련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이 있는 줄 아는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